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주하여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아주 싫어했죠.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결혼해서 이렇게 헤어진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은 유대인들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하여 살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결혼시켜서 유대인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아수르의 지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강점기 때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이 크잖아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한 그 지역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곳에 또 이주시키고 또 막 서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구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죠.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힘이 세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수르 왕은 몰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와서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를 라이온, 사자를 맹수들이죠. 이 맹수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땅에서 몰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셨어요. 당시에 이러한 짐승으로 인한 피해는 신의 진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이 땅의 신, 각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이 진노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죠.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의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의 법, 그 신이 원하는 그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이 땅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참 놀랍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에, 그 사인을 주실 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죠. 여기 보면 참 아수르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살아, 이렇게 했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아수르 왕은 그를 받아들였어요. 귀담아 들은 거죠.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 그것을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경청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집 피우지 마시고, 누가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혀 주변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가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 사람 말에 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귀가 얇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열왕기하 17장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냥 자기 방식대로 경외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르게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산당에서 여러 우상들도 함께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 제사장, 그 북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살았던 그 나라의 신들도 섬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바르지 않은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죠. 열왕기하 17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혼합 종교처럼 되어 버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랫동안 무슨 신앙에 사로잡혔죠? 무속신앙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수천 년간 무교예요. 무교. 무속신앙. 산신령을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무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무속신앙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그 무속신앙화 돼버립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무속적인 불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가 들어와도 무속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잖아요. 진짜 유교는 조상신이 안 옵니다. 그러한 영적인 신, 조상신이 와서 복을 주고, 이건 유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 귀신, 다 신. 그래서 진짜 불교는 산신령이 없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산신령 당이 있어요. 참 놀랍죠. 모든 종교가 다 무속화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카톨릭이 무속화되는 거죠. 심지어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무속신화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귀한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는 것보다 제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쉬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바른 신앙이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바르게 이어질 수 있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유산이 바르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바르게 이어지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